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주는 소망이 있죠.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바라는 어떤 그 소원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인내를 갖게 해주고 또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소망이라기보다는 희망 아니면 뭐 야망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 불확실한 것들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소망이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 소망이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지 않다면 그 소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한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좀 약한 사람들은 좀 더 강해지기를 바라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평안한 삶, 노후가 아주 좋은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소망은 뭐 꿈과 야망이지 진정한 이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흔들리는 것들이니까요. 그 성경이 주는 그 소망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견고하죠. 우리 휴거를 한번 보세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원한 우리의 유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거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그런 꿈과 야망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탐욕.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흔들리는 소망은 자, 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흔들리는 소망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어요. 첫 단추가. 그래서 샤머니즘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자, 한국 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비전이다. 비전. 요즘 비전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더라고. 성경에는 한국 교회가 말하는 이 비전의 출처를 우리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탄의 욕망이죠. 최초의 여자도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교육입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를 해요. 더 잘 되자. 더 복을 받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한다. 가난하면 안 된다. 욕망을 부채질하는 설교가 근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우리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맞겠지. 근데 목사인데, 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따라가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해보세요. 돌아서 버리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게 되면은, 그때는 돌아선다. 낙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망은 모두 흔들리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여기 낙심이라는 것은요, 언제 찾아오죠? 불안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죠? 소망이 사라질 때, 큰 낙심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낙심은 성경이 주는 소망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 내 호나, 그러죠? 오 내 호나.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혼이 낙담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네 안에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러면 낙담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가식적인 믿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통 중에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고통 중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오 내 호나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이건 상황이 지금 좋지를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낙담을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최악의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 그냥 아내는 남편을 성나게 만들어. 아이들은 문제야.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늙은 부모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때 어떤 절규가 나올까요? 오 내 호나 네가 어찌 낙담하느냐. 여러분, 과연 이런 절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그 소망은 바로 이런 낙담을 잠재우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운다 이게.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고 충분한 에너지가 된다 이게. 자, 소망 그것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의 신앙에서 나와요. 소망이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낙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지어진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루시퍼예요. 루시퍼. 예? 여러분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지어진 존재가 루시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뭐가 있었다? 욕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욕망이 있었어. 그 욕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욕망이란 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욕망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 욕망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예? 어디서 생겨나죠? 이게 마음에서 생겨나죠. 마음에서. 예. 자, 여러분 이사야 14장 그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자, 그게 이제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요건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품은 거예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셋째 하늘에 앉겠다 이거예요. 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전부 내가 말하죠. 예. 예. 내가 하늘에 올라갔어. 내가 내 보좌를,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께 들킨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예. 내가 내 보좌를 내가 이것이 이게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유지되어 가야 한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루시퍼의 마음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야망이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로 올라다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는 그가 사탄이 되었다. 사탄.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욕망과 야망에 빠져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사랑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거짓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도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 이거예요.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보다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기보다는 유사 진리를 더 좋아하고요. 거짓된 권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스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럼 성경이 틀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죠. 아무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뭐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럼 아담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담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출해내기 위해서 이래요. 예? 그러면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를 나타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딱 지으시고, 자,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통치,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브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이브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의 마음에는 욕망이 없었어요. 야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브의 마음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것이지만,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바로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강렬한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엄청난 욕망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애초에 없었으면 유혹은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서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었고 욕망이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야망을 소망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바꾸어서 교회들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죠. 에덴의 여자가 가진 것은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욕망이었다. 그것이 죄의 욕망이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이게. 그 욕심이 어디에서 잉태를 합니까? 마음에서 잉태를 하죠. 그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응?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5장 4절, 5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우린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음행, 욕심, 우상 숭배가 같은 동급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 신약의 소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그 누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본문 1장에서 말하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 소망은 무엇이 아닌 누구이다. 그럼 지금 우리 소망, 그 소망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실제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또한 그분은 영으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소망이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은 욕망이다. 이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소망이지 욕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꿈과 야망을 그냥 비전이라고 말하게 된다. 자, 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주님과의 나의 관계. 주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방패예요. 나의 사랑이죠. 나의 생명이죠. 나의 소망이죠. 나의 기쁨이죠. 나의 찬송이죠. 나의 반석이죠.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 나의 길, 나의 빛, 나의 뭐다? 전부다. 이거 전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충분한 게 느껴지십니까? 도무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빛이시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되신다.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인데 피곤하죠? 피곤해요. 지쳐요.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복받는 얘기를 해줘야 좋은데, 이거 뭐 고난이나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설교가.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와, 이런 설교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기회. 고난과 영광 사이에 뭐가 있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무기력할 정도로 힘이 없을 때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너는 주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 우리가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 힘이 생겨. 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바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네, 주님만 있으면. 왜 이런 설교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죠? 여러분의 혼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혼을 깨워야 된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뭐라고 외쳤느냐? 시편 18편 2절에 기록하기를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오고 그분을 위해서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예?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 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탁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열심히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를 저어서 힘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죽을 사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이런 기록을 거기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그런 기록을 그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 있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일을 하니까 주님은 주무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들어왔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가 없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참된 믿음이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세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고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하여 존재할 뿐이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우리 인간 때문에 창조된 게 아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전의 설교처럼 다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른 예수.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진짜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좌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좀처럼 쉽게 안 되죠. 좀처럼 쉽게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죠.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무엇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형선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그 내가 누구인가 하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옛사람이에요. 이 나의 옛사람이 아주 주님을 싫어합니다. 주님을 싫어해요. 나의 옛사람은요, 인간 본위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평소에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오면 진짜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시험하세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반드시 시험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할까요? 주님께서 내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 때까지 계속 가르치시고 시험하신다. 내가 좀 굉장히 참 존경하고 내가 참 신뢰하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별로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위기도 한 번씩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살짝 탁 터치를 해주시면은 그냥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큰 상처만을 입게 돼.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을 신뢰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좀 건드려 주시면은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이건 뭐 원망이나 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그죠? 다윗의 삶의 위기가
다윗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시청각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예?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린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내 마음에 없으면은 그럼 늘 덫에 걸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늘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가족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가족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아담을 죽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담을 죽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딱 저오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내 누이라고 거짓말치죠. 자,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괴롭히는 자였어요.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노리는 자였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집안입니까? 이거 콩가루 집안이죠. 응?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 믿음의 조상 집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대단한 명문가의 명문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문가가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런 대단한 명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맹추격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들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이게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보통의 아버지. 하지만 평소에는 한없이 좋은 부모요, 한없이 좋은 가족이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위험한 존재가 가족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를 죽게 하리라.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안정은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재앙의 날에 오히려 더 소망이 넘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죠. 더 강도가 높아져요. 어떤 변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변혁이 오고 있어요. 그 변혁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죠? 징조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재앙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소망이 넘친다. 그 소망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1장 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7절에는 주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내 소망이시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소망이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된다. 죽음도 가난도 핍박도 이것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소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깨트릴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니까.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많이 봅니다. 그가 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자랑하리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의 가장 좋은 치유책은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다. 주께 소망을 두면 영적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시편 42편 10절을 보니까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네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불안과 조조가 전혀 없진 않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건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죠. 성경이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항상 있는 것이 소망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소망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그냥 안 보여요. 소망은 믿음을 따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망은 믿음에서 나와서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건 뭐예요? 욕망인가요? 아니면 소망인가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욕망인가요? 아니면 소망인가요?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믿음에도 실상이 있듯이 소망에도 실상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소망은 다 헛된 꿈이에요.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소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욕망과 야망, 그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이것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아니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흔들리는 것들이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달려온 길을 다 되돌아보면서 야, 인생 참 더덥구나. 부질없는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다 부질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면은 미리 아니까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소망이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자, 이거 보니까 진정한 소망이 뭔지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에 의하여 여기서. 자, 우리는 보지 않고, 소망을 보지 않고 믿어요. 소망을 보지 않고 바라고 있어요. 보지 않는데도 소망이 올 것이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 인내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소망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죠. 의인화시키는 이유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있는 저서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과 믿음의 실체가 되신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죠.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계속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준다 이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가르친다 이거, 우리를 가르친다.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무엇이 이렇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없다 그러면 그는 소망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다? 소망이 없는 신앙이다. 만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야지.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기다린다고 뭐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기다려지는 것이냐? 이거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다린다고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게 해 주셔야만 진정으로 기다려지는 법이다. 그래서 소망의 출처는, 믿음의 출처, 사랑의 출처는 어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선한 기쁘심의 뜻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기다려야지 근다고 기다려지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소망의 기대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도 것도 온전하게 못했지만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못했어요. 더 좋은 소망의 도래, 복되신 소망이 도래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직접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주께서 가지고 오실 더 좋은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하늘의 유업이에요. 율법은 땅의 것이라면 더 좋은 소망은 모두 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은 누가 주신다? 성경이 주신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원치 않느냐? 견디기가 어려운 것들이니까. 여러분 로마 환난정에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환난은 싫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거기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정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지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하늘만 계속 쳐다보듯이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소망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왜냐하면 소망을 이루는 데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어느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모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뭐 별거 있느냐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성경에서만 소망이 존재하고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소망은 사랑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열정을 만들어내요. 소망이. 그리고 소망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 뭐 그림의 떡 같아요? 말이 쉽지. 애틋하게 기다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애틋하게 기다려야지. 내가 사모해야지. 안 돼요 이게. 그게 안 된다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고 사랑은 소망의 열매예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흉배라고 한다면 소망은 우리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 행위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 믿음일 뿐이에요. 자기 믿음 가지고 애를 쓰는 거죠. 제자들이 그냥 풍랑을 만나서 배를 어떻게 풍랑을 헤쳐나가 보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처럼 자기 믿음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시편 119편은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이 장은 주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주의 말씀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견고한 주의 말씀.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주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말씀하고 있죠.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 읽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소망을 주님께 두어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는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 누구에게 두는가?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자가 누구인가? 맨 마지막에 웃을 자가 누구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